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 9장 30절부터는 예고를 통한 증거로 해서 우리가 가로 없는 번호로 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오늘은 한쪽 가로 1번으로 해서 겸손에 대한 예고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9장 30절로 32절이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일인데, 아마 우리 복음의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함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서 위로를 갖다 해주시곤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환난, 고난, 이거를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산업화 시대를 들어서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제 뭐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이러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이 되어져서 성도들한테 조금 어려움만 있어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아마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당신이 받으실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건 세 차례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주보 그 밑에다가 예수님은 언약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자손은 구약시대 때에 유다의 유수와 귀환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사도들이 전도 여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역사적 배경으로 지금 이 마가가 기록했던 내용의 예수님의 행적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마감된 지 400년이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구약의 사실을 복음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 보고 성경을 봉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봉헌이라는 이야기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진 것이 사람들이 알아버릴 수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궈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그저 하나둘 열리고, 그래서 비밀,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다 이제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쉽게 표현하다 하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400년 동안이나 이 어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 뭐 우리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거를 선언을 갖다 하셨는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혜가 있으니까 좀 나은 것 같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지가 얼마나 흘렀다고요?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럼 신구약 성경에 완성되어진 걸 가지고 2000년이나 지나는데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초림 예수를 맞이했던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천상의 그 천상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고 그런 구약성경까지 다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해야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까 봐 겁나잖아요. 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산통 깨트릴리나 왜 오신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그 우리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돼가지고 2000년이나 지나고 보니까는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초대 때나 중세 때나 뭐 근대 현대까지 이르러 가지고 뭐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냥 그렁저렁 살아가게 되면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고 불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겠지라고 남의 이야기 우리가 하듯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감스러운 이야기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어. 어떤 것으로 성경 해석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깨닫는 데에는 이거를 우리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흔히들 성경이 다 언약대로 이루셨고 뭐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계시는 절대 객관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 믿음이 화합하지 않으면 그냥 남의 이야기. 그렇대,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전해 듣기를 카더라 통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부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는 카더라의 통신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고 확인을 갖다 해보니까 이것이 맞아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가 안 되어지니까 어줍지 않은 신천지가 장로 교인들을 빼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장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500년 전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 성경의 일체의 원리를 갖다가 표준 교리로 해가지고 후손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 진짜 취급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이단 무리가 장로 교회 교인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리고 지네들이 작당을 정가지고 교회를 다 통째로 뺏어가질 않나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그냥 보고만 계셔야 됩니까? 이건 우리들의 뭐 현실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30절서부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순환을 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관원에게 끌려가야 되겠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야 라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1차로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무서워요. 예수님 죽는다는 게 무서워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가 어떡하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직업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걸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묻기도. 물으면 우리 몸이 건강이 나쁜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운 게 뭐예요? 나쁜 선언 떨어질까 봐 그러거든요. 당신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 들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묻기를 우리가 싫어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증거예요. 묻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야 이제 너희들 라고 하는 선언 듣게 되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묻기도 무서워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원리를 일단은 제자들이 모르는 걸로 해가지고 31절 끝이 났어요. 예수님은 예고를 갖다 했고 자 그런데 33절로부터 37절 보시게 되면 큰 자의 다툼과 겸손에 대한 교훈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한테 마지막에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다 됐던 내가 곧 이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무서워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지도 못했던 제자들인데 곳에 또 언제 틈이 나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웠던 거예요. 뭐라고?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갖다 한 거예요. 자, 저는 이때나 그때나 사람들은 겨루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짐승들도 싸울 때 슬쩍 한번 몸으로 해가지고 적군한테도 어깨를 툭 한번 밀어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적수가 되냐 안 되냐를 가름을 갖다 해가지고 조금 밀린 듯 하게 되면 그다음에 자기가 장악을 하죠. 근데 한번 툭 밀었는데 지가 밀려오잖아요. 아, 이게 대적이 안 되는구나. 그냥 도망가요. 꼬리 감추고.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이길 건가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밖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어디에서 이걸 봐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잖아요. 그래,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약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런 역사대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대한 상식이 백지 상태. 율법에 대한 거는 뭐 꽤나 알아가지고 그때는 그 율법을 그냥 조목조목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 이야기를 갖다 해가셔요. 근데 그 역사를 모르게 되면 우리 그 지도 교수가 또는 지도자가 율법만 가르쳐 줬지 뭐 역사 얘기 그렇게 잘 안 해줬는데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뭔지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비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춰졌던 구약성경, 그거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서 구약성경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는 구약시대 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는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하다 할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이 확인되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지금 현재 몸담고 살고 있는 이 교회 역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환난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가 늘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때 해가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가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이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일러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럼 구약 성경에서 큰 자, 작은 자 다툰 게 누굴까? 뭐 에서하고 야곱이 혹시 그런 그 이야기일까? 뭐 우리는 간단하게 그쪽으로도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구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와 누구를 수장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 20살 전에 이미 출애굽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산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이. 그 한 사람은 갈렙이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자, 이 사건은 아주 훨씬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눈물의 씨앗이에요. 갈등이에요. 이제 이 언약 자손들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고, 언약 자손 우리 열조로부터 맺어지기 시작했던 갈등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공부할 때 유다의 단독 범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형제들의 범죄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유다의 단독 범죄라고 하는 그거는 지파로 확장이 되어지게 되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갈등이 DNA가 그때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포석을 해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갖다 해주셨으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났던 그런 범죄가 뭘로부터 만들어졌죠?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는 걸로 시작이 됐잖아요. 애굽에 팔아가지고 거기서 가난에 빠져있던 그 자기네 조상들을 다 데려갔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래 데려갔더니 뭐 그 사람들을 다 그 요셉에 의해 가지고 먹고 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왕과 같이 아주 대우를 받고 그 환난 날을 지나갔고 살아왔던 것이 요셉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가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아들 때 그때 12명의 아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2지파는 그 사람들한테 이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아들에게 요셉 대신에 축복을 또 하는 바람에 13지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사를 갖다 드려야 되는 이런 특별한 제도를 갖다 만드셔가지고 12지파를 만드셔요.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 유다 지파를 통했던 한 지파와 나머지 이제 11지파가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수장으로 해서 건너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누가 크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거 싸움 아니에요 지금? 10지파하고 유다지파하고 니네 왕이냐 우리 왕이냐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역사 그래가지고 시작이 돼요. 사무엘 그 상하로부터. 그런데 사무엘 상하로부터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창건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까지 죽었어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주한 그 정책적인 갈등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남북이 찢어져요. 뭐예요? 10지파는 북쪽으로 국호까지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짓 성전 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제사를 갖다 드리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요. 그래도 예루살렘 차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갖다 주시게 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끝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도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국권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듯 해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12형제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 투쟁이 민족 이스라엘 역사의 내내 동안 그 역사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의 배경을 모르니까 신약 성경을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더 크냐? 그렇게 그 큰 걸로 해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보고 싸우지 말고 잘 살라는 얘기로구나. 그 이상의 해석이 나옵니까? 그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싸우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분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냥 교훈적인 것만 듣게 돼요. 근데 교훈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 율법을 가지고 선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라고 했던 그 가르치셨던 거를 그대로 믿었던 유대인들과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싸우지 말고 잘 살래요 라고 하는 걸로 살아야 돼요. 살다가 보면 이해관계가 가려고 싸우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싸우고 그러는 판인데, 남남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왜 우리가 싸움이 없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싸울 수 있는 조건은 충분 조건을 이루고 있는데 싸우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으니 교훈을 새기고 해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될까요? 이게 무슨 원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싸워지지 않는지, 왜 싸울 수가 없는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죄 때문에, 이런 그 범죄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들이 죄악에서 출생을 했고 죄악에서 이렇게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걸 어찌할꼬? 이걸 이기는 방법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셨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싸우지 말라는데 이런 것만 아무리 우리가 되뇌인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고난당하는 이 사건이에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상대방을 보고 뭐 저 따귀가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은 누구예요? 나지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지. 상대방의 죄는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제일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의 죄예요? 내 죄지요. 내가 내 죄를 갖다 모르는데 남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요? 내 죄를 아무리 우리가 묵상을 하고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다툼이나 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걸 갖다 해서 견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내 죄는 용서받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뭐 다른 사람 우리가 정죄하고 그런 것들은 입 씻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님 앞에 제재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용서한 적이 없어. 그럼 무슨 낯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죄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깝게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그는 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뿌듯한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온유한 마음을 줘가지고 상대방의 죄를 우리가 탓하지 않고 용서를 갖다 해줬다. 그런 기쁨이 와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떳떳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누구 죄를 용서해 줬거든요. 그것처럼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그게 떳떳하겠어요, 주님 앞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눈을 기고 정죄하고 그래 내 죄만 용서를 갖다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불보듯 뻔하지. 염치도 좋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염치도 좋다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 염치라는 이야기는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내 뜻을 안다고 한다면 염치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적어도 염치가 있다고 한다면 네가 한 거를 알아야지. 그 이야기가 제자들이 무서워서 묻지 못했던 그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야지요. 그게 뭔지. 그러면 주님께서 아마 잘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차피 이제 3차 순환에 대한 예고까지 하실 거니까 두 번째는 그걸 안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를 영접하면 그걸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근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왜 그러죠? 주님께서는 꼭 그럴 때는 어린아이를 갖다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데려갈 수가 없고 유업을 이을 수가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순백한 우리 어린아이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착각을 하죠. 어린아이가 출생할 때서부터 죄인으로 출생이 됐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이것이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20살에서부터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럼 누구만 들어가요?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출생했거나 아니면 20살이 넘어가지고 우리 광야에 넘어온 사람들은 다 죽고 20살 전에 아기 때 들어온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린아이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척 해야지. 주님한테 말할 적에는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중에서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몇이나 많은지 알아? 라고 해도 나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복음이 뭔지 현실이 뭔지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떨 적에는 어린아이가 이건 천사와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사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악을 쓰고 나온 아이들이에요. 생존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그런 것이 그냥 이런 생체적인 어린아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중생한 새로운 성도. 때로는 구약에서 이제 그렇게 그 광야 생활을 거느리고 비록 출애굽이 되어졌지만 거기서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우리는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누가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육체적인 나이가 누가 많으냐는 그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이제 그런 그 분들도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생체적인 그런 백발 앞에 우리가 귀하게도 여겨주고 이런 사회적인 윤리 문제가 공존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38절부터는 이제 더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를 금치 말라고 합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38절로 41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고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막 이런 것이 우리한테 또 위로가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만 안 하면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믿지 않던 사람이 타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뭘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 결국을 우리가 다 아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 목사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지원을 갖다 하거나 한 사람들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므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위로를 갖다 해드리고 그래야 가족들을. 그분은 아직 살아있는 분이니까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협조를 갖다 했고 우리들의 뭐 유익을 위해 가지고 물을 한 그릇을 갖다 준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을 잃겠어요? 그냥 우리가 모르게 그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건 자체하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름을 의탁해가지고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갖다 해야 될 건 즉시로. 조금 여백이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금방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좋아하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를 중생을 시키셔가지고 부르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명이라고 해요. 그걸 소명, 그거를 외소와 내소로 구분이 되어져요. 외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생활을 같이 해요. 그런데 그 교회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게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께서 그걸 선언을 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000만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남자의 장정한 숫자만 200만이니까 60만이니까 그걸 우리 사회학적으로 해가지고 200만은 좋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다 하죠. 맞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로 갈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다 쓸어버려요. 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숫자를 보게 되면 손으로 꼽아요. 1차 소환 때 몇만 명, 2차 소환 때 몇천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극소수만 돌아오게 됩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이 회복에 참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여가 안 됐어요.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가나안 땅에 두었거나 그 사람들 다 질이 그냥 죽은 사람들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새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극소수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들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지금 여기 있어요. 제자들 12줄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근데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나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다닌다고 한다면 그럼 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만두지요. 그걸 뭐 믿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 믿다가 내가 지뢰 죽겠다라고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분의 그런 부활의 우리가 참여가 되어진 성도가 되어진 성도들만이 돌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초림 예수만 믿고 뭐 예수님이 어때요 저쩌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몸소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 참여되어진 사람들, 그걸 기업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여가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걸 염두에다 두시고 이런 성경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우리들이 실질적인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론적인 공부만 하는 거죠. 이론적인 공부는 쥐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론은 빠삭하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뭐 하나님이 뭘 육신을 입고 와 그냥 오신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짜로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외소와 내소를 구분할 수 있는가. 외소는 바깥으로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깥으로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일부만 하나님께서 내소에 참여케 하신다. 안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알맹이 복음을 갖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맹이를 먹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형식만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인데 그거는 즉시 반대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기에 그냥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그냥 정한 때만 가게 될 수도 있어. 그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이야기 때 했을 때 우리는 제자들이 그 밭에 대한 비유를 갖다 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가라지가 있는데 우리가 뽑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서라. 괜히 쭉정이 뽑는다고 그러다가 알고까지 뽑아. 어떻게 그 밭에 지금 뭐가 있어요? 쭉정이 오고 알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뽑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에덴의 회복이 천년왕국으로 이제 그 회복이 되어지는 건데 거기는 탁자와 불택자가 같이 살게 돼요. 탁자는 분봉왕이 돼가지고 불택자를 통치하고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다 하는데 거기는 사단이 이미 무적행 속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저주가 거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불택자도 택자도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평화롭게 살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단을 잠시 놓아주게 되면 미혹당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알곡 같은 이 신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분별력 있게 성경을 공부할 때도 확인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이걸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누릴 때에도 이것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지 구별을 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이 아닌 건 뭐예요? 형식주의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야 질서 정연하게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뭐 전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날마다 이 성도들이 부흥이 돼가지고 부흥되면 이 장소가 좁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교회 지어야죠. 그래서 모이자,
교회 짓자. 돈 내자, 교회 짓자. 한국 교회 세 마디밖에 없대요. 복음을 얻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다 모이자, 전도하자, 돈 내자, 교회 짓자. 그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만 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 방법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꿰뚫어야 돼요. 본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여건이야 어떻게 얼마든지 달라지는 여건이 만들어지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다. 자, 그런 이제 그 이해를 갖다 하시고, 그리고 42절 보면 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42절로 50절 소자를 실족해야 하는 범죄를 경계하시는데, 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 여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의 어떤 그런 믿음, 예수님이 적어도 어떤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자기의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응하기 위한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은삼십에 넘겨준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운수롭게도 가룟 유다가 거기에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 인물로.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목을 매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인자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런 민자를, 그 인자를 또는 그 인자에 속해져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만약에 미혹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연자맷돌 아시잖아요. 그 동물들이 끄는 그 맷돌이에요. 그 무거운 걸 갖다가 목에다 메고 빠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살아날 확률이 0이다 그 이야기야.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니 우리가 범죄를 갖다 할 때 손 하나만 가지고 범죄를 하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 그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걸 찍어버리고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지? 우리 예수님은 아주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말이 아닐 거예요. 이건 뭔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알 수가 있나요?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있었죠. 구약적인 배경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자손에 대한 예표로 볼 수가 있는 시각이 있어야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사랑 거짓말이야. 말하는 거 봐라 이거. 이게 온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분이 할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는 걸 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참 입장 곤란합니다 이게. 예수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거 가지고 어필을 갖다 하는데 그거 설명하려면 구약 성경을 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세월에? 그걸 뭐 우리 바울은 에베소에서 석 달을 갖다가 주야로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 교육을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간단한 거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구원받을 사람이면 이미 한마디로 그런 망발을 안 하죠. 근데 그거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런 말로 내가 나를 갖다가 미혹할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데 내가 자연과학을 연구한 사람이야. 나한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해 아래 그런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까부르는 이런 그 일들이 현재 모든 종교계, 과학계에 지금 그냥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과학계에서는 자연과학을 갖다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면 내 강의 듣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수들이. 왜 그럴까요? 아니 진화론을 믿지 않고 무슨 자연과학을 한다고 그래? 그 얘기 아니에요. 진화론을 믿고 어떻게 자연과학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으면 이 자연과학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어야지. 그걸 믿음 가지고 뭐 창조론을 이야기한다든지 깝깝하잖아요, 그거. 교회 내에서도 그게 제대로 말이 안 되는데 일반 학문 무대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엇이 물이고 무엇이 진이고 라고는 구분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그냥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그 수준이에요. 그걸 문자적인 해석에 매인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배경으로 해가지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집니까? 자, 손 잘라버리고 진짜 회복에 참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죠? 유수래가 다 이제 죽을 판인데 거기서 돌아오는 자들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에? 다른 자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어진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 만들 때 흙으로 지어 만든 거 아닌가요? 근데 뭘 대단하다고 지네들이 그래가지고 뭐 아브라함의 내가 자손인데 라고 해가지고 식은 소리를 했다 하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백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혈통 중에 혈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는 서신서에서 이 사도들은 족보 이야기하지 말아요. 족보 이야기하지 말아요. 유대인들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족보를 가지고 신화를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우리 복음을 갖다 순수한 복음을 갖다 왜곡을 시키니까 그런 것 교회에서 떠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숫자를 셀 만큼만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오셔요. 거기에 자를 걸 다 잘라내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는 누구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라내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니? 그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애 네가 하나 더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보다 그거 포기하고 그 믿는 사람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찾아내는 게 낫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이스라엘 역사사가 우리 그 주보에는 그걸 이스라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역사의 내용이 확인이 되어져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이루셔갔구나 이걸 이루신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 해석.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서론적으로 해서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 설명할 게 이제 없어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동의하시죠? 우리는 아멘 해야 돼. 이제 여기는 아멘 할 거야. 한 다리 잘라버리는 거 아유 뭐 천만다행이죠.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게 좋죠. 그것이 내 생체의 팔목을 자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생체의 발목을 자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들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듣는 거예요. 잠보질다 주님. 어떻게 저런 표현을 또 하지?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난 예수님 믿기 싫어. 그런 예수님이라면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줘요 이걸. 자 47절 넘어갑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니 범죄할 때
한 눈만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뭐 윙크할 일 있습니까? 한쪽 눈만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상한데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주 뭐 합리적인 의심을 갖다 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모질다는 거예요. 주님 모질다는 거야. 생명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사양하겠다.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자, 그런데 그 지옥에 가는 것이 어떻답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또 뭐 지옥 이야기를 하는데 구더기 이야기가 또 왜 나옵니까? 이건 어떻게 연상이 되세요? 구더기를 뭐 저쪽 뭐 북쪽 그 북고기 같은 데는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이 부정한 데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더기가.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더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면이 뭘까? 이 해석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구더기 있는 곳에 간다고 그러는데 뭐 구더기가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장 21절로 한번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다 내버려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영으로 죽었다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들인데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나니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예요. 구더기 보고 더럽다고요? 그럼 주님께서 그런다고요. 네 속이 더 더럽다. 우리 속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속이 더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가면 어디로 가요? 제일 더러운 곳, 구더기가 있는 곳, 그것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끝나지 않는 곳, 그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다 하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소각장 아니에요, 소각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바깥에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찌꺼기를 늘 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거기는 더러운 것만 버리고 소각장으로 해가지고 그렇듯이 지옥도 그런데 그런 소각장으로 쓰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살고 가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 바깥에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찌꺼기 태우는 데로 가는 거라니까요. 성도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 이스라엘 그 역사가 문화가 어떻게 된 걸 아시죠?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서 이제 그 제물로 쓰고 나머지 찌꺼기는 전부 성문 밖 그 쓰레기 태운 데로 다 가는 거예요. 소각장으로. 거기가 끊임없이 유황불이 끝나지 않고 연기가 그치지 않고 나는 지옥의 상태. 믿는 사람들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찌꺼기로 해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이것이 구원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냥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죽었던 우리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렸던 우리들 부끄러움에 내버려뒀던 우리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던 것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역사를 해가셔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하셨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그걸 우리가 감지하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다.
자, 우리 예수 믿으십니다. 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번제물의 관제로 드린다든지 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하고 언약으로 드리는 그런 그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들한테 절인다 그래. 절인다는 거. 소금으로 절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니, 김장을 갖다 하는데 소금을 뿌리면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돼도 다 파랗게 다 살아나. 김장을 할 수가 없어. 김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가 죽어야 김장이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라고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대로 살아있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배추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배추지. 난 김장 배추가 아니라 난 배추야. 살아있는 배추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소금을 갖다 쳐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돼. 다 예수님 앞에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만 살아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서로 화목해라 그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합시다. 네, 기도하시죠.